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없이 작고 초라한 저희들을 붙드사 구원하시고 가장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받아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머리 숙여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사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어 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빨리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그날이 오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힘든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있어
더욱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힘겨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심령들이 없게 하시고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일에 있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우리 김동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즐거이 찬양하는 저들의 입술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Oh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릇과 관련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엘리야가 더 훨씬 훌륭한 또 엘리사의 스승인 선지자 또는 예언자였지만 실제로 또 다양한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굵직한 몇 가지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대를 좀 사역하셨다라고 본다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의 어떤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더 훌륭하게 이스라엘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선지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분들은 거의 초창기에 예언자 학교 혹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신 분이 엘리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엘리사와 함께 지내는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자들이 뭐 집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요청할 정도예요. 엘리사가 뭐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을 좀 확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이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럼 너희들이 좀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 가서 벌목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도끼 같은 철 제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빌려온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이게 자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익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물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아마 요단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요단은 그렇게 깊은 물은 아니지만 뭐 우기 때는 또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물이 넘치는 그런 공간,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뜨린 도끼를 꺼낼 수 없을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했더니 떠올라요. 우리나라의 그 금도끼, 은도끼, 산신령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비슷한 느낌의 그런 도끼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엘리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하면요,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음식이 필요해요. 그 음식이 매일매일 수십 명, 뭐 한 100명 정도의 사람일 것 같은데 100명의 사람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채집해온 것을 같이 섞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독초가 섞였나 봐요. 사람들이 먹고 막 배가 아프고 막 몸이 아프고 막 식은땀이 난 것 같아요. 그러자 엘리사가 또 그 음식에다가 다시 뭔가를 섞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라 하니까 또 다 났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뭐 나아만의 질병, 나병 환자였던 그 사람의 몸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면서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도 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어떤 기적은 생활 밀착형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국가 단위의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적을 종종 이루셨다라고 한다면, 엘리사도 그런 일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인간과 관련된 생활 밀착형 기적도 많이 행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여인의 아이가 죽으니까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 이런 것도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의 내용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제가 좀 주목하여 보는 그런 기적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에게 배우다가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들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과 함께 남은 부인 또 아이들의 엄마죠. 정말 열심히 살아도 그 당시에 좀 잘 될까 말까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죽은 남편이 빚까지 지고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시대로 하면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직접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부족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온 거예요. 그것은 사실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열왕기하 4장에서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여성이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이, 죽은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날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 주세요.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그 당시의 사회는요, 남자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무책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은 가족들에게는 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남편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남편을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의 제목으로 집어넣을 때 어떻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현대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안다,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안 하셔요. 내가 알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뜬금없이 이런 질문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뭘 해줄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대학을 잘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정당합니까? 바른 기도입니까?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을 텐데 이 응답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온 이 여인에게 준 응답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하 말씀에서 굉장히 우리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인의 고백이 놀랍고 귀중합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나에게 기름 한 종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기름 한 종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뭘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에서 유를 얻어내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안 올 뿐이죠.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얻어야 돼요.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뭡니까? 아이가 이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도대체 뭘 할지 모르지만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건 모르겠고요. 혹은 이걸 아껴요. 숨겨요. 이건 안 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줄까? 엘리야가 또 다른 어떤 미망인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밀가루가 있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놔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긴 더 황당해요. 물어봐서 이거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엘리사와의 기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주님이 그거 내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를 먹고 죽는 게 좋습니까? 안 먹고 죽는 게 낫습니까? 낫다는 표현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죽는 게 똑같다면 안 먹고 죽는 것도 한번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남은 알량한 자존심 그 하나를 가지고 왜 우리는 그걸 먹고 숨겨뒀다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마저 하나님 앞에 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 앞에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그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는 걸 보고도 주님은 쟤는 많이 낸 게 아니야. 과부의 2랩돈이 정말 큰 헌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게 초라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만 그렇게 더 위대해 보일 뿐이지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쓰레기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이 꺼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숨기지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할까? 라고 나에게 질문하실 때 이게 엘리사의 질문이 제가 최근에 배운 코칭 질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게 뭔데, 너 어떻게 할 건데, 뭐 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계속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을 구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뭐하고 있니?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넌 무엇이 있니?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종의 회개의 모습 또는 정직한 고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옆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종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라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조건을 빼요. 이렇게 할 건데 그걸 빼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만 이야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자꾸 궁금해요. 왜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우리는 순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면은 순종하죠.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알고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인이 옆집에 돌면서 그릇들을 다 빌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이게 왜? 너네 집에 뭐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빌려가? 그러게요. 빌려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면서 지금 꿈꾸고 있는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을 보면요 계속 전화 질문해요. 왜 안 하고 있어? 그거 한다 그랬는데 언제 할 거야? 계속 질문해요. 자기들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한 1,000,000원이나 이거 후원하면서 저보고 그 일에 쓰십시오라고 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언제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왜 그거밖에 못해? 왜 안 해? 그런 얘기만 해요.
그런 이야기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해요. 왜요?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요, 명확하기 때문에 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어렴풋하지만 이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릇을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 기름이 있다 얘기했으니까 기름을 채워주시겠지? 여인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수도 있고요.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을 빌려다녀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릇을 빌리는 것 자체가 비전이 아니에요. 그릇이 채워지는 게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릇 준비에 실패합니다. 힘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릇 준비를 안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이상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어떻게 되니까 두 아들하고 이 엄마가 그릇을 계속 날라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도망당한 겁니다. 엄마가 야, 이 그릇 선지자님께 갖다 드려라? 네. 왜요? 네. 네 해야 되니까 왜요 해야 되니까. 왜요가 자꾸 떠오르지만 우리는 네 해야 합니다. 이 엄마와 두 아들이 열심히 그릇을 날릴 때마다 선지자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줍니다. 언제까지 채워주니까?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준비한 그릇만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믿음의 고백, 저는 가끔 뻥이라고 표현하고 있긴 한데 믿음의 뻥을 칩니다. 많은 뻥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좀 멋진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과 현재 진행 중인 이때에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는 뉴스와 그런 반성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교인들의 실제적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개신교 인구를 한 800만에서 1천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 명일 때는 25% 정도, 4분의 1 정도의 규모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800만에서 1천만 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줄어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십 년간 정체된 거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희 믿음의 고백이고 저희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그릇 또 하나는 기름입니다. 기름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름은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에게 기름은 생존의 것이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놓고 기름은 어떤 것일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좀 써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는데요?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수준에서는 그것을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깨달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 받은 것. 이것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개인의 복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부흥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넘치는 것은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설교 방식이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할렐루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설교는 편한 설교가 아니에요.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저의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최소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성경 해석 방식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조금 성경 해석을 조금 하는 편이지만 저의 지난 설교 영상 녹화된 설교를 쭉 보시면요. 성경 해석을 제가 깊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해석하지 않을 뿐, 충분히 해석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저희 설교에는 다른 본문들을 자꾸 제가 끌어다가 오늘 설교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집어넣은 본문은 어디예요? 열왕기하 4장이에요. 열왕기하 4장 본문을 읽을 때 이 열왕기 4장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듣는 것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들을만 할 겁니다. 그 불편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녹화 방송이에요. 만약 녹화 방송이 아니면은 제가 좀 다른 방식의 설교를 했을 겁니다. 녹화 방송이면 멈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멈춤을 누르고 성경을 펴셔서 열왕기하 4장을 읽어보고 김 목사가 제대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있는지 전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마스가 펴놓고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건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는 게 첫 번째 저의 의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위팀 연구원에서 TBC 성서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꼭 들어오세요. 성경 66권을 알아가는데 1시간이면 다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하루면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이면 될까요? 어렵습니다. 실력 있는 분은 가능하겠지만 웬만해서는 어렵습니다. 한 달 정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성경을 꿰뚫어 알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1년, 2년 또는 평생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 못하고 묵상하게 되면요 오해가 되고 잘못된 해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나는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시면 틀렸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친절하게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 시간은 짧으면 20분, 길면 한 40-50분 동안 진행되는 거지만 50분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전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만 같이 부딪혀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빈 공간이면요 저의 말씀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헛방을 치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내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허공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타겟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친절한 설명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연습과 훈련도 필요한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엘리사에게 온 여성이 가진 기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본문은 한 가정의 회복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교회와 우리나라의 회복과 발전을 바라보면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더욱더 확장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기름이 있는 교회, 그곳으로 우리는 한국 교회와 우리 예안교회의 부흥을 꿈꾸게 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좀 큽니다. 저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준 성경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말씀 전체가 다 저에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특별히 더 강하게 영향을 준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겠는가? 본문은 질문형이 아닙니다만 그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것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귀히 쓰겠는가? 질문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의도하고 쓴 것 같아요. 금이 귀중한가? 은이 귀중한가? 나무 그릇이 천한가? 질그릇이 더 천한가? 이런 평가를 내려고 할 때 바울이 준 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바로 이런 깨끗한 그릇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약간 얼룩얼룩한데 어제 저희 집에 잉크젯 프린터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프린터로 설치하고 옛날 쓰던 프린터를 이제 옮겨놨습니다. 밤에 택배가 왔어요. 밤에 온 택배를 보고 낮에 온 건데 밤에 제가 택배를 확인한 거죠. 매일 할까 하다가 갑자기 밤에 그 박스를 열어가지고 프린터를 설치했습니다. 요즘 잉크젯 프린터는 회사가 무한 잉크를 쓸 수 있도록 제작해 주더라고요. 옛날에 막 개조하고 하다 보니까 개조하는 과정이 막 손에 묻고 그랬는데 저 옛날 그런 개조의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프린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잉크가 묻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했는데 잘 만들었어요. 손에 잉크 잘 안 묻도록 아주 깔끔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에 잉크를 묻히지 않고 설치했습니다. 근데 왜 묻었냐고요? 말씀드릴게요. 밤이 늦어서 설치하고 그냥 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박스하고 비닐 포장지에 했던 뭐 자질구레한 플라스틱 쪼가리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치웠어야 되는데 안 치웠구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걸 치우고 있는데 바닥에 잉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차 하고 손을 보는 순간 손이 이렇게 얼룩이 졌더라고요. 불사. 이미 이쪽은 갈색,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갈색이 됐고 여기는 검은색, 여기 뭐 파란색 막 이렇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쓰레기를 뭐 챙겨가지고 쓰레기 재활용하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화장지로 막 닦았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이게 잘 안 지워진다는 거. 그리고 그 화장실 가가지고 다시 비누칠해서 닦았어요. 지금 많이 옅어졌지만 계속 남아있습니다. 근데 좀 아침보다 많이 옅어졌어요. 여기서 저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차 하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씻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막 닦았어요. 흔적이 남아요.
이 흔적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이건 옅어질 거예요. 언제까지 옅어집니까? 이게 다 사라질 때까지. TV 광고에 보니까 여동생이 아마 누나 같아요. 누나가 화장실 앞에서 야 누구야 나와 하는 광고 보셨나요? 나중에 보면 이게 김 목사가 설계한 게 이거구나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동생 같은 그 남자 배우가 나 못 나가 그래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겼나 했더니 샤워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몸이 미끌거려서 못 나가라고 하는 거죠. 광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비누기가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큼의 물이 필요합니까? 손을 닦고 또 세수를 해서 얼굴에 거품이 묻었을 때 얼만큼 해야지 비누기가 사라지게 됩니까? 충분히. 이게 얼마큼인지 말씀드리긴 뭐 사람마다 좀 그 기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물을 흘려보내야지만 깨끗해져요. 머리 감을 때 샴푸해서 머리를 감았을 때 얼마큼 해야지 머리에 있는 샴푸가 싹 흘러나가고 나중에 수건으로 탁탁 닦을 수 있는 물기만 남는 때가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충분히 헹궈야지만 뽀득뽀득 깨끗해지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한다가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는 뭘까요? 제 생각에는 비누칠이에요. 회개만 한다는 것은 비누칠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에 어제도 아침에도 비누칠하고 저녁에 집에 비누칠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한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때를 계면활성제 왜 그런 걸 알고 있지? 계면활성 방식으로 때를 분리해냈어요. 비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충분히 흘려보내서 하수구로 떠나보내야지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는 마음의 고백까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충분히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름이 밖에서 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누칠하고 끝났다고 회개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비누기를 충분히 제거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면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완성하게 되는 은혜의 단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곧 저는 한국의 부흥의 때가 다시 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말씀 묵상과 매일매일의 충분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런 거룩함을 이루고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안의 성도들이 깨끗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불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의 몸과 마음을 늘 청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하며 늘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